창세기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환대입니다. 환대.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고 있을 때 새 나그네가 이렇게 찾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환대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왜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이삭을 낳기 1년 전인데, 그리고 17장에 이 할례 언약을 맺은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런 이렇게 큰 갭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시 북돋아 주시는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어떤 이 감각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이들이 얼마나 누군지 모르고 혹시 그 라반처럼 홀대에서 지나가는 행인인데 내 땅을 밟지 말라라고 쫓아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이 지역은 우리 집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다. 이미 우리가 10년 이상 있는 곳이니까 이 땅을 밟지 마시오. 지나가시오. 라고 주장해도 벌써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300명 넘는 그런 용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지만 시간이 지났지만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저들은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구나 라고 부식간에 알아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평소의 어떤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롯을 통해서도 한 좁은 공간에 많은 가축을 키워야 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좌우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급하게 이들이 서 있는데 지금 이제 때가 어느 때냐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루에서 날이 뜨거울 때는 약
정오 전, 그러니까 11시에서 11시 반, 이때가 가장 뜨거운 날씨라고 합니다. 근데 날이 뜨거울 때 멀리서 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뛰어가서 날이 뜨거우니까 바로 자기의 장막으로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말은 이들을 대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3절을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네, 이들은 어디로 가는지 종착지가 아브라함의 장막이 아니었다는 것을 눈치는 챘겠죠. 하지만 그냥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그리고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브라함이 봤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뭔가 이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지나가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청해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가 나그네들한테 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무엇입니까? 돈을 꿔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뭔가 막 다고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넉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있었기 때문에, 뭐가 더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베풀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예배 때 다니엘을 배우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자꾸 찾아옵니다. 그때 다니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여 라고 부릅니다. 은총을 입은 자여. 한번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객지에서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상대 나라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포로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면 그냥 목숨 건져서 노예로 살면 그래도 감지덕지죠. 근데 그러지 않고 왕의 진미를 대하면서 비단 옷을 입으면서 최고의 학문과 학식을 배우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 그의 가장 높은,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겸손했습니다. 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오를 수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가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항상 나누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진언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높이면서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죠. 또 요셉도 그렇죠. 그런 이 성경적인 어떤 인물들을 보면, 은혜를 입은 자들을 보면 그가 자기 것으로 취해서 아웅다웅 굉장히 고자세로 사람들을 섬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대한 채무자로서
이 은혜를 어찌할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들을 섬겨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윤허를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또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네, 굉장히 떡을 준비하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하게 하고, 또 목이 마르니까 엉긴 젖과 우유를 함께 가져다가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엉긴 젖은 우리가 또 사사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엉긴 젖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엉긴 젖은 뭐냐면 이렇게 단백질이, 그러니까 치즈 성분, 단백질이 떠 있는 이 젖을 말합니다. 약간 신맛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둥둥둥 떠 있는 것을 먹으니까 벌컥벌컥 한 번에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시다가 체하지 않게 그 사람을 배려하는, 목마른 사람을 배려할 때 주는 그런 음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속하고 재빠르고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또 이 손님들을 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는 조금 이렇게 다루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환대입니다. 환대. 이게 환영을 받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 환대라는 주제로 많은 논문들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어딜 가시든지 환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 이리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 딸에게도 오십시오. 하인이 아픕니다. 내 동생 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근데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서도,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러 가는 중에서도 또 혈루증 여인을 만났을 때 또 멈추지 않았습니까? 또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또 여리고에 들려서 나사로를 만나셨습니다. 나사로 집에서 또 며칠 밤을 유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목적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야, 나는 이게 바쁘다. 나는 지금 너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 능력을 주어서 너희 병을 고칠 그런 여유가 없어.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환대할 준비를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은 이러한 일정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또 공교한 손을 저에게 주십시오. 민첩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시간은 없지만 주님, 지혜를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바쁜 일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처음으로 배우는 운동을 합니다. 누구를 또 만납니다. 그때 또 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환대를 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 환대의
가장 큰 어떤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18장 후반부를 보면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불을 내리고 유황불을 지금 뿌리러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환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한 도시를 큰 도시를 멸망시키기 앞전인데 지금 이렇게 한 노인이 베풀어준 떡을 먹고 송아지 고기를 먹고 엉긴 우유를 먹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그 처형장으로 우리가 가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주님,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 대신 주님이 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 대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 환대를 어떻게 해 주신다? 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환대를 얼마만큼 우리 응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주님의 자비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더라도 그 엄청난 심판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의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잠깐 늦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환대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그냥 이들이 먹고 마시고 쉬고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그려주고 가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 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그 부족한 환대를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교제에 있어서 키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네?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째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째서 나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항상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키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또 9절 보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네, 이들이 이제 먹고 아브라함이 베풀어 준 그런 음식을 먹고 또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장막에 있나이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사라가 이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네, 이런 상황은 이제 모세가 이런 상황을 3인칭 이렇게 관찰자 시점에서 기록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라의 반응을 12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를 보십시오.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맞아. 13년 전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내게 내가 사례였지만 사라라고 내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내게 말씀을 하셨지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러지 않고 먼저 자신의 경수가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또 아브라함의 나이 많음을 또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지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서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길 때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 굉장히 그것보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들을 우리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헛웃음을 내치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내게는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것은 뭐냐면 단정입니다. 단정.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애썼는데 나에게는 어떠한 자원도 없는데 그런 일은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버리는 그런 마음들. 주님의 약속이 틈을 삐짓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아예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그런 어떤 약속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 주실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정해버리고 그 마음의 문을 닫았을 때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사라를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또 그 약속을 다시 합니다. 1년 후에 내가 찾아올 테니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일관성을 좀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타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래와 같이 뭇별과 같이 그리고 너의 자손을 정말 많은 사람이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가 변질되고 사라의 마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고갈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상이 우리를 찾아와서 늘 한결같은 약속과 한결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15절이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여성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렇게 변화를 겪습니까?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고 또 이렇게 들어올 때 나올 때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모두 다 이해하시고 품으셔서 한 번도 그의 어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의 상태에 상관없이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안겨주셨을까요? 안겨주셨죠. 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는 아무런 낙이 없이 10년, 1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정말 이방 땅에서 이렇게 그냥 늙어 죽는구나. 내 씨가 하나도 없이 그냥 늙어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매일매일 어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희망의 불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우리 안에서, 내 환경에서, 내 주변에서 어떠한 희망이나 또 어떤 그런 뭔가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소망의 어떤 불씨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가 되기를 하나님이 오히려 더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 굉장히 정오부터 오후, 늦은 오후죠. 그때 한 대여섯 시간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짧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반나절은 바로 은혜의 시간이며 은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어제도 더웠고 그제도 더웠고 오늘도 더운 날입니다. 그러나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민감하게 판단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환대하고 그들을 귀하게 영접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지친 영혼은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이제 1년만 보내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1년 동안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또 그 13년의 그 시간, 12년의 시간 동안처럼 그렇게 낙이 없이 그렇게 지치면서 그렇게 보냈을까요? 아니죠. 정말 하루처럼 그 1년을 소망 가운데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즐겨 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일에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이기도 한데, 이제 6월에 새벽 기도를 이제 앞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면 새벽 기도 인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전에 교회 다닐 때 청년 때까지, 고등부 때까지는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본 적은 있죠. 그리고 나서 사상동에서 이제 생활할 때는 큐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제가 예전에 신문 배달할 때 이태원에서 신문 배달하고 사당동까지 자전거 타고 와서 그때 큐티를 꼬박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을까? 근데 정말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과 열망 때문에 항상 그 동작대교 건너면서 너무나 즐거웠던 모습을 이렇게 떠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기쁨들이 너무나 컸던 그런 시절. 근데 제가 잠시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때와 같은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잠을 아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런 마음으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또 듭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이렇게 생각을 좀 주셨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강해를 할 텐데, 이 마태복음 강해의 큰 주제, 바로 왕을 아련하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새벽 기도를 마태복음 강해를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 주간 또 새로운 날들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또 하나님 만날 준비를, 또 이렇게 환대의 어떤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